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5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생각의 동맥경화를 뚫어라. 대체 어떻게 늙으면 좋은 것일까? 육체의 노화를 멈추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젊다고 억지를 부르며 저항하는 것은 소용없는 문부림이다. 도리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문제는 정신의 노화에 있다. 문제는 정신의 노화에 있다. 정신이 늙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머리가 굳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생각이 굳어지고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단편적이다.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판에 박은 듯한 발상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 머리가 굳었다고 한다. 이것은 나이가 젊어도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완고함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일까? 그 방법에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무슨 일에나 어떤 일에나 흥미를 갖는 일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새로운 것에 눈이 가지 않는다. 실은 그걸 흡수하고 싶으나 거기까지 갈 에너지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자기 속에 낡은 것에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흥미의 폭은 좁아질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발하여 흥미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하는 일이 중요하다. 유대의 랍비는 말했다. 현자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현자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이다. 이때 마음은 확실히 노인이 되고 만다. 아무튼 진심으로 질문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히 흥미도 솟아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이다. 그것을 즐겨 한다면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이다. 그것을 즐겨 한다면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둘째는 마음 홀가분하게 행동하는 일이다. 마음의 늙음은 몸에도 나타난다. 언제나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 이것이 가장 나쁘다. 언제나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가장 나쁘다. 무슨 일이든 기회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일, 행동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이든 무방하다. 취미를 더 갖는 일도 좋다. 말벗으로 이성을 갖는 일은 더욱 좋다. 아무튼 가까이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셋째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다. 그것은 주위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길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주위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길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에 의한 의식의 경직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자아가 한쪽에만 기울었을 때 생긴다.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할 때 그 판단에는 아무런 여유도 없다.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할 때 그 판단에는 아무런 여유도 없다. 평상시에는 침착하고 자제심도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가여울 정도로 당황한다. 특히 이해관계나 거취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그 상황은 자기 안에서 절대화되고 만다. 시계추가 자신을 한쪽 끝에 고정시킨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노동은 가장 신성한 행위. 유대인에게 노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도 신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며 창조적 행위에 참가하는 것이다. 노동은 신이 천지 창조 때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신여길 수가 없다. 유대교에선 노동이야말로 신성한 행위의 으뜸이다. 히브리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후고 베르그만은 히브리어로 아보트는 노동을 의미하지만 신에 대한 예배까지도 의미한다 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서기 2세기에 유명한 랍비 탈포는 신의 위력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머문다 라고 말했다. 신의 위력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머문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생각에 철저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기도와 명상에 몰두하는 수도사를 세속의 서민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세속에서 일에 쫓기는 민중은 업신여겼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난 뒤 세속에서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의무이며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유럽에선 종교개혁 이후인 17세기 후반부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극적이었다. 이 변화는 루터를 필두로 하는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주장했듯 성직자라도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을 뛰쳐나와 자활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탈무드는 손을 놀려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가 보다 훌륭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손을 놀려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가 보다 훌륭하다. 예루살렘에 신전이 있었던 시대에는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 세습제 제사장 및 레위인이라는 직업 종교가가 있었다. 그들은 국민소득의 10%를 세금으로 거두어 생활했다. 그러나 랍비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개 본업을 따로 갖고 생활을 꾸려가며 유대인 연구에 힘썼다. 랍비 아키바는 양치기,
랍비 메일은 경전을 베끼는 일, 랍비 힐렐은 뗄나무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갔다. 그리스도교도 처음에는 자활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예수의 본업은 목수였고 그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다. 선교에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때문에 라반 가마리엘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300년 전 세속의 일을 하면서 율법, 즉 성서를 배우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과 학문 양쪽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 죄를 잊게 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율법을 배우는 것은 어떤 공부든 결국 무익하게 끝나게 되어 죄를 부르는 결과가 된다. 라고 선언했다. 일과 학문 양쪽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 죄를 잊게 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율법을 배우는 것은 어떤 공부든 결국 무익하게 끝나게 되어 죄를 부르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신에 대한 반역을 뜻한다. 노동을 함으로써 신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었는지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긴다. 또한 율법을 배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신의 규정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어 생활의 내면이 윤택해진다. 그러나 실생활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념적인 공부는 학자를 오만하게 만들어 오히려 위험하다. 실생활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념적인 공부는 학자를 오만하게 만들어 오히려 위험하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그녀에게 또 다른 삼촌이 있었더라면. 불행하게도 프레그의 랍비는 얼굴이 못생기고 입심이 사나운 여자와 결혼했다. 어느 날 그녀가 거친 말을 하자 그가 통곡했다. 만일 그녀에게 또 다른 삼촌이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걸.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설명해 주었다. 탈무드에는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때는 사전에 그의 배우자에게 통보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 젊은 숙녀를 소개받았을 때 나는 그녀가 사팔뜨기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주님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벌 주시냐고 했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의 아버지는 위대한 학자였다고 나를 진정시키셨어. 그 다음 나의 신부가 꼽추라는 말을 들었지. 내가 다시 주님께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녀의 삼촌은 매우 중요한 것을 탈무드에 기록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네. 랍비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 만일 그녀에게 또 다른 삼촌이 있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벙어리였을 거야.